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하면 참 너무나도 행복하던 또 기뻤던 기억들이 있죠. 어렸을 때 뭐 길거리를 걸어가면 캐롤이 울리고 또 성탄절이 되면 또 밤에 또 이렇게 새벽송을 돌고 노래를 부르고 또 반갑게 맞이해주는 가정에서 또 주는 음식들도 먹고 또 돌아와서 이렇게 밤새도록 또 이렇게 함께 놀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25일 성탄절 예배를 피곤하지만 또 행복하게 또 드렸던 그런 추억들이 이렇게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바뀌었고, 이제는 또 그런 것을 할 수도 없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또 추억에 젖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언제나 과거 그 상황에만 머무르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또 실제로 가능한 것도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탄절의 본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본질을 축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본질들을 축하하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문화나 행사들은 사실은 또 시대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고, 변화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새롭게 이 시대에 맞는 창의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새로운 성탄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소위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런 본문이죠. 다시 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수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해서 그래서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태할 것을 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한 처녀에게 나타났어요. 그 처녀는 어떤 처녀였느냐?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뭐 아주 뛰어난 가문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대단한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한 여인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 말을 전해준 거예요. 어쩌면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에게, 그냥 평범한 한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했던 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면서 지내왔어요. 왜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외세의 압박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소망은 있는데, 꿈은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정말로 필요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을까? 뭐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없는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그 메시아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메시아고, 그래서 너희를 구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놀라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2절 3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예, 그 옛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강대국이었고 호화찬란했고 영광스러운 나라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박살이 난 초라한 민족이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을 없애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런데 천사가 전한 또 하나의 소식이 있어요. 두 번째 소식이 뭐냐 하면 그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느냐? 바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소식은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데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와요? 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그런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자, 이 말을 마리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처녀이기 때문에 아직 동정녀이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런 소녀가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사실은 좋고 기쁜 소식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나를 통해서 오게 된다고 했을 때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질문을 던집니다. 자,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처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던지는 이 질문은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능하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천사는 이런 대답을 해주죠. 자, 35절부터 37절까지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이루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답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금방 들었을까요? 오히려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두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뭐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마리아에게는 이미 약혼한 남자가 있고 몇 달 뒤면 이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어요. 마리아가 무슨 거대한 꿈을 꿨겠어요?
그저 이 남자와 함께 조용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깨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처녀가 잉태하게 되었다고 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 마리아가 천사가 천사를 만나서 너무나도 흥분이 되고 너무나도 좋아서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요셉한테 찾아가요. 엄청난 경험을 한 거니까 천사를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요셉에게 쫓아가서 이야기를 해줘요. 요셉, 내가 천사를 만났어. 그런데 그 천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될 거래. 흥분 가운데서 막 기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기를 가질 거래. 그 순간에 요셉의 반응은 어땠겠어요? 그래, 그거 너무 잘 됐다. 그러겠어요? 잠깐만. 지금 뭐라 그랬어? 잠깐만, 나 좀 생각 좀 해야겠어. 우리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그리고 이제 요셉은 도망가고 마리아는 요셉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사실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이 말했다 하기보다는 마리아가 먼저 자기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겠죠. 천사님 뭐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건 안 돼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가 천사가 전해준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받아들여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성경은 모든 과정을 다 일일이 사람들의 심리 상태까지 다 묘사하는 그런 소설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묘사해 놨기 때문에 천사가 말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이 대답을 하기까지 어떤 고민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지를 않지만 아무튼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고백하면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충격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우리가 몇 가지를 추측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가 들려준 이 말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이 없어요.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장애물도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내동쟁이 쳐 있고 혼자 그것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간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사 목자, 그 사랑하시는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길로 좋으신 길로
결국에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길을 걷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도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될 어려움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를 향해서 동네 사람들이 저 아비 없는 자식이다, 후레 자식이다 욕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저 근본을 모르는 자를 낳은 사람이다. 사람들이 그냥 뒤에서 쑥덕쑥덕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걱정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마리아가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3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누구냐? 내가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다고 하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 순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 사명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메시아가 올 수 있었을까요? 뭐 역사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지만 만약에 마리아가 이 사명을 거역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끝까지 버텼다고 한다면 뭐 그래도 오시기는 오셨겠죠. 하나님께서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마리아가 아니면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오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오시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위험과 비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통해서 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보통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를 기대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것은 좋은데 메시아가 나를 통해서 온다. 그러면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꿈을 꾸는데 꿈을 꾸지만 그 꿈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그 꿈을 또 쉽게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사명을 피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수고하고 땀을 흘린 자에게 그만큼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사명을 회피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명은 회피하면서 꿈만 꾸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신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뭐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까진 좋은데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얻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또 열매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땀을 흘리면 흘린 만큼 먹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을 때 그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냥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명을 나 몰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이 세상에 내려와서 누가 십자가를 지고 누가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나 몰라라 저 더러운 인생들 내 손에 더러운 거 묻히기 싫다. 그러면서 하늘 보좌에만 편안하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되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저 하늘의 영광, 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마리아가 뭐 그런 성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옆에는 요셉이 바라보고 있고 또 가축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배하고 선물을 드리는 뭐 그런 비슷한 성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성화를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참 왠지 거룩한 것 같다. 또 따뜻하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셨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곳에서 만유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 비워내시고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완전히 자신을 비우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리아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만 하는 그런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누워있다. 이거는 엄청난 고난의 모습이죠.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다. 그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또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에 또 나는 결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